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혼자서 살 수 없고 더불어 살고 또 항상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고 세상이 불행해지면 나도 불행해집니다. 세상이 악하게 되면 나 또한 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데요,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는 모든 사람이 범죄한 타락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고고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떠했는가? 창세기 6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노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찬란한 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삶을, 고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그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악한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가 노아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지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도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로운 삶, 고고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노아가 받았던 이 은혜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새해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좀 고고하게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노아가 받은 은혜를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노아에게 베푸셨던 그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주려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냥 이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도 받아야 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노아가 받았던 이 은혜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아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고고하고 의롭게 그렇게 우리 한 해를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말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노아처럼 고고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벌거벗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해치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것들을 다 우리가 벗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간절해지려면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 자기 인식이 되어야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그들이 마음속에 부요하고 자기들은 대단히 훌륭하고 이런 교만에 빠져서 결국에는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절박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숨겨져 있는 죄를 파헤쳐내는 검입니다. 이렇게 본문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결산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온갖 더러운 먼지들과 잡동사니들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까이 오기 전에는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빛이 비추어지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랐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자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CT를 찍고 MRI를 찍고 X선을 촬영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몸 안에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지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수술칼을 들이대고, 그래서 그 몸에 이상이 있는 부분들을 개복해서 그 안에 장기의 상태를 살펴봐야 가장 정확하게 뼈속을 실제로 칼로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봐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개복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그 더러운 죄악들을 파헤쳐서 찾아냅니다. 네가 이렇게 죄인이다, 네가 이렇게 더럽게 살았다, 그 사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모든 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것을 도려냅니다. 그 잘못된 것들을 제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벌거벗길 때, 어젯밤 우리가 함께 생각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 울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를 알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죄를 자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죄로부터 돌아서는, 다시 말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의 죄악된 연약한 모습이 벌거 벗겨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노아가 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은혜를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헤쳐봅시다. 내 상태가 어떤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 한 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고고하고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노아가 받았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둘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주님이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그런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세요. 그 믿음 더욱 굳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센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보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물론 우리가 주님께 다 붙어 있는 것인데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세요. 내 모든 상황 다 아세요. 우리 주님이 내 허물 죄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다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나무로부터 수분이 가지에 공급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형편, 내 사정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 저 주님 바라봅니다. 저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노아가 받았던 그 은혜, 고고한 은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의인의 삶을 위한 그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우리 주님 믿는 그 믿음,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 굳건하게 잡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셋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주시는 분에게 가야 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시는 그 보좌 앞으로 가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때때로 수시로 항상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침에는 아침에 필요한 은혜가 있고 저녁에는 저녁에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할 때는 만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수시로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노아와 더불어 의로운 인물로 기록된 구약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의 약점을 아무리 찾아도 약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훔쳐보고 뒷조사를 해봐도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점도 실수도 범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노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이어지는 다니엘서 6장 뒤에 보면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기만 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 이것이 바로 그가 그렇게 고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은 16살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선지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엄청난 대업을,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지자 점점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만해지자 그의 삶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우시야는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중단한 사람의 최후는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다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망합니다. 우시야의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기도가 중단되자 그는 비참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거듭 승리하고 또 승리한다 해도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전세는 금방 바뀌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십시다.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시는 분들, 특히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을 배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주변 분들이 달라졌다고 말하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다니엘도 노아도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고고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새해 우리 의로운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구원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올해에는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점검하고 살펴보고, 내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나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나를 도우십니다, 그 믿음 굳게 잡고,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옴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큰 은혜를 받아 새해에는 정말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